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소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76번째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오고 계시는 길이죠.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르다의 대답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말고는 없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안에서 참으로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믿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깨달음은 오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돌아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 바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접했기에 교회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증언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은 아직까지도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믿는다, 입으로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사람과 같이,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는 내적 갈등과 부담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거든요. 완전히 180도 턴을 하여 말씀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부인은커녕 아직도 세상이 좋아 세상의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도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양식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앙도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시대가 있는가 반면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을 입구까지 오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마리아는 토라져 삐져서 집에서 오지 않아요. 마음이 토라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서운함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판단에 갇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노크하시고 오신다고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오지 않아요. 왜요? 서운함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의 대답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김아무개에게, 이아무개에게, 박아무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물으시면 내가 믿는지 아닌지를 대답해내야 합니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입술로 전파되어진 이 말씀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 귀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소리내요. 말씀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빨리 집에서 토라져 있는 마리아에게 달려가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빨리 와봐. 마리아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을 볼게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집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그분을 영접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부르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듣길 원하셔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 20절, 21절, 22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아직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함께 세상에 인볼빙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죠. 이때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갈등 말이에요. 말씀은 이런데 왜 나 삶은 이렇지?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다름에 대한 부담이 우리 마음 안에 작용해요. 이 부담은 곧 돌이켜야지라고 하는 회개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또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이 방향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마음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주님 죄송해요. 이거 돌이킬게요. 라고 하며 방향의 한절을 주님께로 돌려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돌이켜 아는 것과 충만과 임재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치되어 같은 방향을 달려갈 때에 마음 안에 참 평안이 일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오는 겁니다. 불안해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야지 라고 하며 가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없잖아요. 참 평안도 없잖아요. 멀리 간 만큼 돌이켜 돌아와야 될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기다리세요. 막 다리를 꺾어라 가지고 너 회개해야 돼라고 뭐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게, 그 길을 참된 평안의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 천국의 길이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는 더불어 나와 먹겠대요.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마리아야, 사랑하는 마리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담고 그분을 채워 내 안에 가득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 근심이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알아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가오는 자,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 나의 욕망의 방향,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방향,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인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가 참으로 이겨야 할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적은 내 안에 납니다. 욕심으로, 교만으로, 자만으로, 세상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참으로 큰 가장 내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을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돌이켜 내 안에 나를 이겨 나를 부인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 안에 들어와 주님의 승리의 보좌에 앉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차례로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도 아는 것을 따라 내 안의 적을 이겨 완전히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평안 안에 승리의 보좌 안에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